할렐루야. 오늘은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이 땅에 거룩한 씨,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항상 기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큰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환상이에요. 환상.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것은 이 환상인데, 환상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또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환상을 보여준 장소는 바로 어디라고요? 성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환상 속의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누가 우리를 갈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들려주신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절대, 내가 다른 거는 학교는 빼먹고 직장은 빼먹을 수 있어도, 물론 그거는 안 빼먹어야 되겠지만 아팠든 어쨌든 빼먹을 수 있어도 교회 예배만큼은 절대 빼먹을 수 없다. 할렐루야. 하는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화로다. 화라는 거는 막 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엄마 아빠가 화내는 거하고 비슷해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됐다. 이젠 내가 망했다.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환상 중에 딱 만나고 나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까지 많은 일들을 했어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한 고백이 내가 이제 망했다. 왜? 부정한 백성들 중에 살면서 내가 부정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는 그 회개의 고백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아니라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렇게 나와요. 그때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는 이제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도 잘 나오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 내가 이제 망했다. 내가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왜? 나는 죄가 많은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살아날 방법이 없겠구나 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자는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하지만 그거는 회개 다음에 있는 말이고,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 만나면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하나님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무서워. 왜? 내가 그동안 지옥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지옥이 이제 실감이 되거든. 실감이. 내가 이제는 죽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이 찾아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그 길을 그때부터 사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참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기를 원하고 아직 없다면 빨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했고요. 6절에 스랍이라고 나오는데 이 스랍이 뭘까요? 친구들, 스랍. 이해하기 좋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진 제물이 드려진 그 제단에서 피어있는 하나의 숯을 들고 가요. 숯. 우리 친구들이 고기 구워 먹을 때 밑에 숯 넣는 거 본 적 있어요? 갈비 먹으러 가고 삼겹살 먹으러 가면 밑에 뜨거운 숯을 집어넣죠. 그게 숯이에요. 그때 아니면 친구들이 볼 일이 없으니까 그게 숯인데, 그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제단에 있는 그 숯을 가져다가 천사가 우리 친구들의 입에 갖다 댔다는 거예요. 엄청 뜨겁겠죠. 입에 지졌다는 거야. 그 숯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갖다 대면서 이렇게 7절에 보면 그것을 내 입술에 그 뜨거운 핀 숯을 갖다 대면서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배가 드려진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신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제단에 있는 그 뜨거운 핀 숯을 갖다가 우리에게 갖다 댈 때에 바로 그 예배의 현장, 예수님의 죽으심을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바로 지금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대시면서 내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가 드려지는 이곳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라는 것도 집에 있으면서 회개해야지, 물론 당장 예배를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항상 나오고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그 친구에게도 그 기도가 의미가 있죠. 근데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나는 뭐 내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나는 교회 필요 없어, 교회는 꼭 나가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어디에서든 회개해도 소용이 없더라. 왜? 오늘 이 회개의 역사,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난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그 핀 숯을 갖다가 친구들의 입에 갖다 대니 친구들이 깨끗하여졌다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깨끗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오늘 회개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라는 거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회개의 기회를 준 장소가 바로 이 성전,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진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렇게 당연히 망하게 되었구나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회개, 즉 다시 말하면 나의 행동에 변화가 없었다면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지 참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만나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회개한 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8절에 보면 들리는 거예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바로 이렇게 회개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반대로 말하면 오늘 내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으니 하나님을 만나 회개한 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딱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며,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에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야 네가 가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누구를 보내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는 교회의 어떤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 교회에 충성하는 일,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오늘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더 하고 싶고 안달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유초등부 올라오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놀라운 게 있어요. 알아서 막 해요. 알아서. 유치부 선생님 여기 없죠? 유치부 때는요 7년 동안 해도 알아서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시켰어야 됐어요. 너무 막 신경 쓰는 게 많았어요. 이 정도는 알아서 할 만한데 안 하더라고요.
답답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올라왔으니까. 근데 유초등부 우리 선생님들은 알아서 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알아서 하더라고. 알아서 해요. 제가 생각 못한 것까지도 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그 음성이 들리고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더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정상.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난 친구들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온 찬양대 뭐를 또 위해서 시온 찬양대 이제 다시 할까? 시온 찬양대 보자. 누 친구하고 선우 친구는 그 예배 마침 가야 되잖아요, 그죠? 밥 먹고 가도 돼요? 아니 그 저기 뭐야 12시 반에 룻은 바로 가야 되고 하여튼 보고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남아서 연습을 해야 또 시온을 하는 거니까 그 시간대에 있을 수 있으면 또 우리 지원 선생님하고 협의해서 시온도 또 다시 하고 우리 다섯 명밖에 없다. 친구들 다 어디 갔냐?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 간다고 절대 휴가 가지 말라 했더니 굳이 안 가고 다음 주 갔어요. 자, 뭐 그래요. 다음 주는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하고 시온도 다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크면 중고등학생이 되고 당장 중학생만 돼도 할 일이 많아요. 교회 성경학교 나와라, 수련회 나와라, 뭐 나와라, 찬양단 하자. 우리 예담이 친구는 이제 4학년이잖아요. 그럼 5, 6, 이제 3년만 되면 이제 중학생이고 다른 친구들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런 겁니다. 교회 일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오늘 하나님을 만난 자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할고 하는 그 음성이 분명하게 우리의 귀에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나를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교회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간다고 갑니다.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를 보내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만의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일에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나를 쓰겠지 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나 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이에요. 나는 내 육신의 열심과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체력과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어떤 이 열정, 이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은 바로 너희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은율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능력, 피아노 칠 줄 알죠? 배웠잖아. 일찍 배웠잖아. 피아노를. 맞죠? 은율이가 피아노를 칠 줄 아는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율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내주신 성령으로 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교회 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도 재능이 많아요. 간사님도 드럼도 치고 찬양도 부르고 베이스 기타도 치고 뭐 저기 영상 같은 것도 하고 컴퓨터도 다 잘 다루고 음향기기 다루고 하는 거 많습니다. 기타도 치고. 그러나 그 모든 재능들 사실 간사님은 한 개도 할 줄 몰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중2 때부터 드럼은 시작했지만 그거 하나 배웠을 뿐이고, 고3 때 고2에서 3 올라갈 때 찬양 인도할 기회가 생겼는데 찬양을 너무 못 부르는 거야, 간사님이. 그래서 막 간사님이 하고도 안 하고 싶고 너무 부끄럽고 이거 내가 못할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다 재능을 주신 겁니다. 필요해서. 간사님 어디 나가서 배워온 게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재능이 있고 없고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했다? 하나님께 아무 영광이 안 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한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더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어떤 일을 맡든 간에 중요한 것은 기도로 그 일을 해야 되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내가 가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로 요청하는 겁니다. 앞전에도 얘기했죠. 정확한 표현은 내가 회개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더 정확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됩니다.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늘 말씀에 스가랴 4장 6절에 있잖아.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보내달라는 그 요청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제일 교만한 자, 세상 가운데. 간사님도 마찬가지. 각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이 일을 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기도의 바탕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는 뭐 아직 하는 일이 없는데, 아니요.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중에 일이 뭔지 알아요? 이거는 성경 본문에 없는 건데 튀어나왔어요. 하나님의 일 중에 일은 뭘까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어떤 거에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선생님 중에 답을 알고 계시는 분. 네? 영어 선생님 뭐라고요? 하나님 믿는 거. 정답이에요. 문상 드릴까? 자, 정답입니다. 나를 믿는 거,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보내신 일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친구들이 이 일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 중에 일입니다. 어떤 거 더 열심히 하고 맞는 건요, 그 다음 문제고, 친구들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이렇게 나와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역시 기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 되니까 그냥 끌려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을 위해서 일주일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지만 찬양단을 하고 뭐 전도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이 일들이 있으니까 이 일들을 두고 기도해요. 근데 주일 예배 자체를 두고 기도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더라. 우리 친구들이 주일을 기다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친구들에게를 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고자 해요. 요셉. 꿈의 사람 요셉이죠. 이 요셉은 너무 어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꾸벅 절을 하는, 별이 절을 했대요. 참 재밌는, 어릴 때 꿈이니까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별이, 달이 꾸벅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묶었더니 11개의 단이 나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이 꿈을 요셉이 어릴 때 꾸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고백이, 이 꿈이 그냥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요셉의 인생이 너무 꿈과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고자질 잘했거든요. 입 바른 소리 잘하고 아빠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형들이 다 미워했어요. 결국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누가 못 죽게 막아가지고 차라리 팔아버리자, 이웃 나라에 팔아버리자 이래가지고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그것도 어린 나이에.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죠. 노예로 팔렸죠.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갇히게 돼요.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감옥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다 인생 포기합니다. 맞죠? 이 정도 되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내 형제가 11명이나 있고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살아계신데 내가 왜 미움을 받아? 왜 이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와가지고 노예살이를 하고 있어? 게다가 심지어 여기서도 노예살이도 제대로 못하고 감옥까지 들어가서 고생이란 고생 다 하는 요셉. 그러나 이 요셉에게 버틸 힘, 이유가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어릴 때 주셨던 하나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친구들은 평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 꿈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루어 주실 건데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결국 그는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을 정도로 그렇게 성실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회를 딱 주실 때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총리로 세워주셔서 결국에 그 11단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온 이 다스리는 많은 나라의 그들이 자기에게 향해 절을 하는 것을 결국 이뤄내는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어릴 때 주셨던,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들이 이렇게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그 꿈이 있을 때 평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버텨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유초등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는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참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친구들 진심으로 회개하여 행동을 똑바로 하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쓰임 받을 그날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래 내가 너를 보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성령으로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친구들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이들이 평생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를 만나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절대 예배와 성전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유초등부가 끝까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앞으로 커서 장차 이 나라를 뒤집고 장차 이 교회를 부흥시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큰 일꾼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이 어릴 때부터 만나주시고 꿈을 주셔서 평생의 그 요셉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로 회개와 행동의 변화가 있는 우리의 저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 떠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만나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별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뭐 잘하면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그 모든 악한 마귀의 역사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학교와 교회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